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얻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해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종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대을 질러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때로는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는데 이 자식이라는 말은 순화시킨 거예요. 원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휘둘렀어요. 제자들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혼내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화를 벌컥 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 완악한 인간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마음이 돌덩이가 되었다니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맨 마지막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너희가 돌덩어리가 됐다. 아니 이게 마지막 순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책망하시는 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실 그렇죠. 제 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고 또 두 제자가 와서 증언을 해도 믿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시한 겁니다. 제가 22년 된 아반떼를 계속 2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검사소에서 테슬라를 가져와서 검사하라고 말을 했어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아닙니까? 그 차를 가져오라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럼 뭐 차 다 똑같지 뭐. 그래서 그 차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테슬라 차를 딱 들어갔는데
도통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야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테슬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차키가 카드로 되어 있어요. 카드로 되어 있어서, 이 카드를 운전석 오른쪽 옆에 카드를 딱 놔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설명해 준 거야, 검사소에서. 그렇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타고 다닌 아반떼는 키를 꽂아서 돌려야 시동을 거는 것을. 근데 이 고정관념에 이 뭐지? 테슬라는 누르는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카드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 갑니다. 그걸 제가 알았나?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전화를 걸고 난리를 쳤죠. 댕도 혼났습니다. 갈 때 내가 말했는데 뭐 듣고 가셨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말해도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정말 종말의 때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이거 도통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도 다른 제자가 2명이나 봤다고 얘기해도 그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고 안 믿으니까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이 마음이 완악하여 돌같이 굳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인간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고정관념이 이래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 일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믿음이 안 생겨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를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걸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리새인과 헤롯이 변질시키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온다고 얘기했어요. 헤롯은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기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킨 것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갖고 왔는데 배를 탈 때 깜빡했는데 떡이 지금 한 덩이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네가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또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금방 경험한 거예요. 5,000명, 4,000명을 먹인 걸 떡 5덩어리, 떡 7덩어리로. 근데 지금 떡 한 덩어리밖에 없다. 이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돌덩이처럼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못 알아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 생각이 있어서 전혀 다른 말들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예, 한 가지 원인이 있죠. 뭐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안 믿다가 거부하다가 그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어떻게나 다 녹아졌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만한 믿음이 된 겁니다. 완악하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신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우리죠.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보고 관여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거 맞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제 자매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 표적을 주셔서 증언하신다고요. 당연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부활이라는 엄청난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믿지 못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 표적을 보고 나서야 물처럼 녹아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물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돈과 악으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자들을 전도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으러 들은 자들 말로만 될까요? 말로 되면 진짜 큰 은혜인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더더욱 필요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전도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도록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럼 그 표적이 뭐냐? 위에 나와 있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사탄, 마귀 하는 일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꼬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마귀가 왔죠? 어떻게 꼬셨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못하고 무시하고
꽃이니까. 믿는 자는 마귀의 꼬심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꼬시죠. 예. 지금도 꼬셔요, 지금도. 근데 거기에 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표적이다. 내가 예전 내 성품과 내 삶의 태도를 보면 지금쯤은 이미 넘어갔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 견디고 이기고 다른 길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꼬심을 이긴 겁니다. 마귀의 권능은 하나예요. 꼬시는 거. 마귀가 주먹 갖고 와서 우리를 패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몸에다가 병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허락하셨는데 마귀가 막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병을 준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몸은 여기서 때가 되면 또 잘못 처신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병들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거를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이때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습관으로 해오던 말투가 있잖아요. 그게 새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의 성품을 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 너희가 이전에 살던 그 말투대로 하면 여기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새 방언으로 새 말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는 걸 제가 해석해 줄게요. 라가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 말로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놈. 우리나라 말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굉장한 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욕이고, 하나는 노예의 자식이라는 욕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오랑캐 자식은 뭐냐면, 오랑캐가 쳐들어왔잖아. 한 마을을 점령하죠. 그러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여자들 중에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 그럼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는데 애가 낳았으니까 뻔하지. 그때 임신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자식들을 오랑캐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욕이 됐어요. 욕. 후레 자식. 그게 그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 자식이 아니라 오랑캐가 와서 임신해가지고 난 자식이라는 뜻. 이게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무조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또 욕이 하나 나왔어요. 뭐죠? 쌍놈의 새끼. 부모가 노예니까 네 앞날에 뭐가 있냐?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나온 욕이 그 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욕을 막 쓰잖아. 아무 때나.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나온 그 온갖 거짓말을 진짜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온갖 거짓말들.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 근데 말 바뀝니까? 안 바뀌죠? 뭘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라고요. 말투 하나 못 바꾸면서 무슨 수로 전도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늘 기도한 게 약한 자를 돌보는 정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정권. 더 이상 다들 죽어가고 괴로워하는데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그냥 망하게 해두시지 않는구나.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이것도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이 병 낫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증거하기 쉽지 않은데 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병이고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병이 더 커요? 마음의 병이 훨씬 커요. 제가 계엄이 터졌을 때 유튜브를 켰어요. 국회가 난리가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봤죠. 근데 부인들이 헬기를 하고 오는 게 내가 막 온몸이 막 떨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 잘됐다 다 쏴 죽여라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야. 댓글에 와 제가 이제 다 해결된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일 때 이런 생각일까? 지금 그 사람이 뭔가 낙담하고 뭔가 좌절스러웠겠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복수하고 싶은 거야.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왜 나만 죽어야 돼? 나만 왜 사업에 실패하고 나만 왜 이 모양 이끌어 살아야 돼? 에이 잘됐다. 다 같이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 아니면 어떻게 부인들이 총 들고 오고 있는데 잘됐다. 다 쏴 죽여버려라. 어떻게 이런 댓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온몸이 아픈데 일주일 내내 몸살처럼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너무 걱정이 심하셔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을 2번 갔다 오셨는데 병원에서 조심하시라고 그래갖고 오늘 교회에 못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거든. 저도 걱정과 근심으로 일주일 내내 보냈는데 못 견디니까 몸이 막 계속 아파갖고 해열제 먹으면서 견뎠어요. 왜 사업이 안 될 때가 없겠어요?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도 불안하고 집안일도 꼬이고 엉망이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고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는 때가 왜 없냐고. 제가 그 인생을 알아요. 경험해봐서 안다고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있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이 당연히 망가지지. 안 망가지냐고. 그럴 때가 있죠. 망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낙담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죽어버려라.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낙담하고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냐. 내가 널 지켜준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겪는 표적이죠, 표적. 이게 표적이라고. 이게 병났는 표적인 거예요. 전도는요,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온갖 유혹을, 마귀의 모든 꼬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말이 바뀌어 그 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몸의 병도 치유되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경험하고 나서 마치 돌같이 굳어진 자였지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된 것처럼 먼저 이걸 경험해야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러면 어느 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표적으로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말을 증언하실 때가 옵니다. 이상하게 내가 한마디 한 것 같고 사람이 확 변해요? 그죠? 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셔야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돌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내 변화시키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